반갑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가면 커다란 소파가 있는데 저희 신혼 때 사가지고 벌써 세상에 제가 벌써 10년 차예요. 부부가 10년 전에 샀던 그 커다란 소파가 저희 집 거실에 있는데 소파 아래에 바닥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제 딸이 소파 위에서 놀다가 제 어깨 위로 점프하듯이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무려 26kg인데 제 어깨에 여전히 점프하듯이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자기 몸무게를 여전히 충분히 버텨낼 거라고 굳게 믿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퇴근하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저 방 끝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왔다고 막 뛰어서 온몸을 저에게 던져서 안길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아빠라면 분명히 자기를 여전히 지금도 잘 받아낼 것이다. 사실 근본 없는 신뢰가 제 딸 아이에게 여기 언제쯤 없어질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직은 제 딸에게 그런 아빠에 대한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화 유람선이 여행 말미에 커다란 태풍을 만납니다. 그 연일 유람선이니까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 그 커다란 태풍 앞에서 이제는 배가 좌초되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현실에서 다들 그렇게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유독 어떤 한 꼬마 아이만이 신이 나서 배 위 갑판위를 뛰어다닙니다. 아이가 무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내 아빠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다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우리의 모델인 이유는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빠이기 때문에 바라고 무조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동일한 오늘의 믿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넌 후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과의 전투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여리고 성은 그 동네 중에서도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내에 먹을 음식이 풍부하기로 당시 여리고성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성벽은 어땠냐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홑겹이 아니라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외벽은 두께가 1.2m, 그러니까 이렇게 펴면 한 170cm 되거든요. 외벽 두께가 2m인 거예요. 외벽 두께가 2m, 그리고 높이가 12m, 그리고 내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내벽은 14m 되는 뚝 위에
또 12m 정도 쌓아 올린 그런 이중 구조의 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시절에 이런 축성이 가능한 게 신기할 따름이고, 그야말로 여리고 성은 공략하기가 힘든 당대 최고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자가 풍부한 만큼 아마도 그 안에는 잘 먹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포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광야를 전전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싸운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때에, 그런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남성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는 이제 곧 싸워야 하는 군인들을 무방비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상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인가?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소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찬양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예수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엄청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게 평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 안에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과 방식,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끌고 밀고 때로는 뚫고 거슬러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신앙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신앙과 상식, 신앙과 세상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시 이러한 고백은 위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이상하게도 위기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듯이 바닥을 치고 뒤로 숨어버리고 변질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같은 가나안 땅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이 골리앗이라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한 현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상 세상 속에서 같은 환경에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 같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달리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음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너무나 바보같이 할례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커녕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말씀이 여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사실은 같은 얘기를 제가 할 건데,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내 겉모습, 우리의 행위를 통해 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행함을 말할 때 끌어다 쓰는 사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간 아브라함의 일종의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생각, 그런 겨를을 두지 않고 생각할 틈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자식을 죽이러 가는 아비의 잔인함이 아니라 말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마땅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수천 년 후에 30을 간 넘긴 청년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랐던 바로 그 모리아산 한 자락을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비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비틀거리는 이 청년은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결국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혀 상식적이지 않게 죽으심으로, 진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행함으로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으로 비상식적인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따라오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 안에서 찬양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풀어내고 계십니까? 자, 앞서 살폈듯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자, 성경책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에 따라 바로 행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온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특별히 위기 가운데 너가 어느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내 생각들, 나의 상식들, 나의 정욕들이 자꾸 섞여 가슴에 머리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그럼에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항상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내려와서 조금씩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내 삶에 적용해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얹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는 대참사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언젠가 소개해드린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이제 혼란한 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세상은 온통 자기가 맞다고 수없이 서로 다른 정의를 떠들어대지만 정작 어느 게 맞는지 틀린 건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리더십과 권위와 명확함을 그 어느 때보다 추구한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들 사이에서 누구를 명확하게 신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명확한 신념, 곧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만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중간한 신념에 따른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무시받고 짓밟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행하며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당연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해서 될 법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을 할 때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상식선상에서 질게 뻔한 이스라엘이 만약 할례를 거부하고 상식적인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리고 군에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리고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인생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리는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이 아닌 초상식적인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초상식적인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이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한 오늘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행동을 계속 삶에서 보여주세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려가 보십시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오늘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행동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 감정을 좌우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를 행함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때 어떤 감정의 교류들이 있었는가? 이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해야 신앙생활도 어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뭘 하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큼 그러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하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 어떠하게 행동한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간다. 일단 신앙의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바닥을 치다가도 은혜가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신앙 감정을 추동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 한창 사역하면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그 사도 바울이 떨었대요. 우리의 이 마음, 감정은 수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순간에는 세상을 정복할 것 같다가도 그 다음 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처럼 두렵고 떨려 도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고 악함이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싸웠고 허덕이잖아요. 이 신앙 경주가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허덕여요. 그럼에도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내가 선택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 중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할례의 주 대상자들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한 공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나 이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고 조율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증하는 표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행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믿음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더불어 그들의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노아는 안 될 법했어요. 그런데 홀로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익숙했던 자기 짐을 떠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자락을 올랐습니다. 모두가 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절망이 수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했을 때, 그럼에도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갚으시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 넘치고 인정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찬양할 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갈급히 기도할 만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과연 며칠이나 우리가 그러겠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세상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신앙 감정 기복에 따라 이리저리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때로 마음이 처지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고 다시 행하고 또 나아가고 또 다시 행하고 나아가고 어떻게든 힘있게 달리는 것이 오늘 할례의 교훈이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존 맥스웰, 리더십 권위자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동기, 생각, 마음이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부여하거나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동기는 함정이다. 애초부터 동기를 생각하지 말라.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다. 운동, 체중 감량, 혈당 검사 등 뭐든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 마음이 생기면서 지속하기 쉬워진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행동은 사람의 감정과 나아가 생각까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 잘하다가도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마음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해내십시오.
행함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애쓰고 일어나시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한없이 우리가 행할 때에,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 보시고 너가 믿음 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둘째, 행동이 믿음, 우리의 신앙 감정을 좌우한다. 오늘 여호수아의 행함을 꼭 기억하셔서 말은 많지만 정작 행함이 없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님들, 행하는 믿음으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길 원하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